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이윤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시인은 참으로 눈이 맑고 마음이 참으로 투명한 자입니다. 그의 시 가운데 한 구절을 인용하다 보면 이런 문장이 떠오릅니다. 그대여, 그대 가슴에 있는 지옥을 꺼내거라. 그대 가슴에 있는 지옥을 꺼내라. 시인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지옥에 있는 그 가슴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니 모든 자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불만과 날카로운 언어들, 또 싸움 직전의 표정들, 이걸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을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시인은 고민했고 그의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의 삶 속에 그의 가슴에 지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을 꺼내지 않으면 그 삶은 투명할 수가 없고 밝을 수 없고 더 나가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시인의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혹 지옥이 있다면 이것을 꺼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그 지옥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무슨 지옥이 있느냐고 이렇게 반발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옥을 만드는, 지옥을 건축하는 재료가 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백성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내주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지옥은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바로 미움과 증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으면 우리의 모든 언어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간질과 모해들, 그리고 조제말이 나오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 좀 바라보세요. 그도 예배자였습니다. 동생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비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했던 신자였다고 표현해도 큰 과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당한 겁니다. 물론 마음은 상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성이 뚜렷한 품성이라면 제사를 거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거부당한 제사 이유를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가인은 마음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사가 거부된 이 현실로 마음의 불만과 더 나가서 동일한 장소에 있던 아우의 제사가 연락될 사실을 바라볼 때 박탈감에서 어떤 마음이 왔냐면 아벨 때문에 내 제사가 거절됐다는 오해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인은 결심을 합니다. 이 아벨이 없어져야 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라고. 이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거부한 제사 앞에 안생은 변했고 동생을 살해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내 속에 찾지 않고 동생 때문에 또는 편애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 제사가 연락이 안 되는 걸 오해하는 그 순간부터 이 마음에 지옥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미워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마음속에 누굴 향한 증오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말 가운데 슬프게도 저주의 언어들, 미움의 언어들 또는 불만의 어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보다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물론 지옥은 믿지 않은 자가 앞으로 갈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또 이 땅을 살 때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갈 지옥도 있겠지만 현실 가운데 나도 지옥을 만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정말 싫어하면, 정말 사람을 미워하면, 정말 증오하면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천군 축소가 되고 지옥은 확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가슴에 꺼낼 지옥의 두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믿는 성도의 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엄청난 지옥의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또는 내가 깨닫고 있느냐 하고 수없이 믿음을 재촉하지만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기도 가운데 코하지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들은 만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주가 주신 은혜만큼 마음속에 단단치 못하고 자꾸 마음이 디스타죠. 마음이 깨지고 있는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큰 적은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내게 야고보 장로가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과 의심은 충돌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천국의 선물이라면 바로 의심은 악한 마귀가 내게 던지는 그의 부산물인데, 이걸 덥석 물고 우리가 의심에 빠지면 모든 말씀과 모든 진리가 내 속에서 역동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우라 하고, 이 말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역시 믿음과 의심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에 확신이 안 간다면, 말씀을 읽고도 마음속에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의심이라는 엄청난 지옥문화에 내가 갇혀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그 결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무엇을 먹어도 음식 맛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황금 침실을 누워도 우리는 숙면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에게 내 주도권을 빼앗기면, 즉 두려움에 내 마음을 잠식당하면 누구의 위로도, 어떤 말씀도 내 속에서 나에게 위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악한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교회 가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말라가 아닙니다. 다 듣되 의심하라.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속에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묶여버리면 이 자체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경건한 노아도 자기 하체를 받던 함의 태도에 분노하고 미워지니까 너는 종의 종되라고 저주하잖아요. 온 땅에다 심판을 받고 자기와 가족발이 구원받은 이런 선택받은 노아일지언정 마음에 아들 향한 증오 있으니까 그 입에서, 찬양했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저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옥을 맛본 것입니다. 의심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아합 이후에 있는 모든 휘하의 제장들을 죽여도 백성들은 칼 들고 아합 정권과 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음께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한번 자기 마음을 열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하세요. 그대의 가슴에서 지옥을 꺼내라.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의심을 꺼내고,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꺼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미움과 증오를 꺼내지 않으면 내가 천국 한 복판에 있어도 나는 지옥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발할 거예요. 그게 쉽냐고. 그게 쉽냐고. 찾아온 불안이 쉽게 떨어집니까? 내게 달싹 부졌던 이런 의심이 여러분들 삭제가 됩니까? 여러분들 내 속에 찾아왔던 이런 미움 증오를 우리가 쉽게 결심한다고 사라집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떨치기 어려웠던 지옥의 산물이 마음에 있어서 평강을 잃고 사는 내가 답답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될 때, 여기서 포기하고 이것을 그냥 묵인하면, 그냥 방치하면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음식이 잘 익으면 발효해요. 잘못 익으면 부패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과 관계없는 영성이, 품성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미움 같은 이런 감정이 내 속에 있으면, 오래 담아두면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가 되어서 내 전체 영성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뭡니까? 따라서 연약함이 찾아온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옥의 문화를 마음에 안고 살고 늘 아침에 잠을 깨면 분노가 있고, 사람 만나면 실증나고, 그가 미워지고, 또 말씀을 듣고도 의심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어떤 길을 받고 주문을 받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내가 묶여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이냐면,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과 은혜가 다 상실되어지고 나는 겨울날 뜨거운 햇살 가운데 녹는 눈사람같이 흔적 없이 내 믿음이 점차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니까 누가 툭 쳐도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문제 앞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문제 앞에 여러분들 주저앉아 절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니까 연약함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은 냉정한 곳입니다. 연약함, 내 약함이 누구한테 포착되면 그는 나를 멸시하고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이 땅은 약한 자, 연약한 자가 견딜 수 없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약하다, 연약하다고 누구에게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존감이라든가 더 나가서 내 권리가 철저히 의심받고 남에게 여러분들 눌림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약하다는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보지요. 모태신앙이든 성령을 경험했던 간에 믿음 생활 잘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옥을 맛본 거예요. 불안이 찾아왔어요. 의심이 왔어요. 그리고 미움이 찾아왔어요. 이거를 처리 못하고 계속 방치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무너짐이 왔단 말이죠. 이 결과 나는 믿음이 없는 자, 약한 자가 된 거예요. 말씀 표현대로 연약한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앞에 나는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담대함을 잃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 성도에게 하나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땅에서 우리가 약하면 밟는데,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약하면 철저하게 우리를 멸시하고 약점 삼아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한 그 순간부터 직장 내에서 권고사직을 받습니다. 실력이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면 교회에서도 교육자 사임을 요구합니다. 약함이 노출되면 그 순간부터 그는 그 사회에서 인경인간,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말로 방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연약할 때 무시하고, 세상은 내가 약할 때 멸시하고, 그리고 너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나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한다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약한 우리에게 살 방도를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두 단어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약함이란 말이 무슨 말이며 또 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단어 먼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연약함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연약함. 근래 제가 60대 중반이 되니까 혜리야 놀랬다 그지, 지금 봐 그지, 혜리야 놀랬어 그지. 작은 노동하고도 몸이 지치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 정도까지 아닌데 피곤이 3, 4일 가는 것이고, 작은 노동에 여러분들 뼈와 살이 반응을 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몸살이라는 거예요. 몸이 살려달라고. 순간 뭘 느끼냐면, 아, 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약해지면 쓸모가 없구나,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듯이 성경 원어가 아스테네야예요. 아란 말은 부정을 하면 헬라어로 스테네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네야가 어떤 데나 떠오죠? 스태미나, 에너지 말하는 거, 힘. 근데 부정은 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스테네라는 말이 뭐죠? 스태미나가 없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초 생존에 필요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기초가 사라진, 중심이 없어진, 그리고 힘이 죽어버린,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살 때가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땅을 살 때 육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 기업 직장에 소출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내 기업의 미래가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가정 바라보니까 누가 자꾸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일이 막혀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초가 무너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스테네이아입니다. 이 말을 의역해 보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너의 미약함을, 너의 힘없음을, 그리고 너의 지쳤음을, 그리고 너의 무너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 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점과 약함을 모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약함과 약점이 노출될 경우에 하나님은 날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뭐죠? 위로입니다. 엘리야 바라보세요.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까지 엘리야는 이 땅에서 꺾을 수 없는 믿음의 맹장입니다. 홀을 단신으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아합 정권을 비호를 받고 있었던 아세라 바알 예언자 총 850명과 여러분들 1대 850의 싸움을 건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재물에, 즉 도랑을 파고 단 쌓고 짐승을 올린 이 재물에 너희가 기도하고 내 기도하여 어떤 신이 그 재물에 불 내릴 것인가, 이걸로 참신의 존재를 결정하자는 대담한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믿었겠죠. 우리가 850명인데 너는 혼자냐는 거예요. 중과부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도 850명이 묶으면 이것은 거인일 텐데 홀로 싸우겠다고 아마 그들 마음에 조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비웃음들이. 이래서 850명이 선공을 가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게. 자신감이죠. 그래서 정오 때까지 850명이 목촉을 다해서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런데 바알은 묵묵부답이에요. 어차피 죽은 신이니까. 이걸 엘리야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수합니다. 너희 신은 잠자러 갔냐? 이러니까 그들이 팔에 몸에 칼을 댑니다. 피를 흘릴 만큼. 그 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 앞에서 자기의 분투를 보이려고 몸에 상처일 만큼 850 예언자가 여러분들 최후의 힘을 다한 거예요. 이러고도 바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 듣고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합니다. 그는 정오 때까지 아침부터 적어도 5시간 이상을 외쳤지만 신은 반응이 없었단 말이죠.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이 재물에 불 내리시사 내가 하나님께 온종임을 증명케 하시고 내가 증거했던 여호와가 이 땅 참신임을 여호와께서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1분이 끝납니다. 그러면 정오 때까지 구했던 기도와 한 마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바로 불 내리셔서 재물을 태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적이 엘리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19장 1절 가면 상황이 바뀝니다. 이세벨이 이걸 듣고 나서 분개한 거예요. 자기 정권의 기반인 바알과 아사 예언자의 도륙을 시켰고 패배시켜서 바알신의 허구성을 입증한 이 분노 때문에 바알신을 끌어왔던 이세벨은 마음에 분노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지를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 네가 죽였던 바알과 아사 예언자와 똑같은 운명을 네 겪을 것이라고 암살 시도를 여러분들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은 엘리야 같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칼대라 이겁니다. 한번 와봐라.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엘리야가 좌우 형편을 살피고 두려워 사막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죠. 그게 우린 거예요. 도저히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의 맹장이 지금은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로덴나무 아래 누워서 뭐 했습니까? 따라하세요.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했다. 죽기를 간청했대요. 내 몫을 걷어가라고. 두려워서 또는 실망을 해서.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엘리야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야는 믿음의 최정상을 점 찍고 그 다음에 바로 추락한 자입니다. 이 순간 로덴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는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엘리야, 너 잠깐 이리 와봐라. 너 17장, 18장에서 싸웠던 네 모습은 그러면 가짜냐? 그러면 바알과 싸웠던 그 모습이 네 모습이냐? 도망친 것이 네 모습인가? 나도 혼란이 온다. 너무 이야기해봐. 이 못난 놈하고
우리는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겠습니까? 어떤 게 엘리야 모습입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850대로 싸웠던 엘리야가 그의 모습입니까? 지금 도망친 것이 그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판단 안 가는 겁니다. 문제는 현실 바라보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실망에 떠서 죽기를 간청하는 모습밖에 우리가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연약해진 엘리야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속상합니다. 참 사람에게 편덕이 심하느냐고. 이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고 말합니다. 얼굴을 왜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는 잠이 든 내 아이가 이쁠 때 부모가 얼굴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실망을 줬더니 엘리야지만 하나님은 미흡지 않다는 겁니다. 연약해진 엘리야 바라볼 때 아버지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깨웁니다. 얘야, 네 머리맡에 뭐가 있는지 아니? 바라보니까 숯불로 군독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이걸 먹고 힘을 내야지 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의 약함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뜯는 일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약함 대신 더 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이런 일들을 아버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들 대할 때 젊을 때 하지 못한 행동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우리 아이의 약점이 발견되면 이걸 고치려고 마음속에 급했어요. 여러분들 30대 때에는. 지금 이 나이 되고 나니까 약점 보일 때 거기에 주목하면 제가 편치가 못해요. 이런데 뭘 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장점과 그 강점이 내 아이에게 많이 있구나. 이걸 바라볼 때 얼굴을 만지고 용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들뜯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약점을 이루하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나니, 다시 말하면 이런 약함을 할 때 이걸로 날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 바라보세요. 창세기 28장 보면 루시에서 잠을 잔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이름대로 야코프란 말이 어떤 말일까? 히브리 말로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이는 자, 두 번째는 빼앗는 자, 세 번째는 약은 자, 즉 영악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넘어서서 지혜 속에 악이 포함돼서 영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은 참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형을 기만해서 장자의 권리를 거래매매해서 체득을 했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여러분들 축복권도 빼앗은 거예요. 어찌 보면 아버지와 형을 동시에 기만시킨 이런 폐륜합니다. 이런 자가 두려워서 지금 도망을 쳤다 루스에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지쳐 잠이 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눈먼 약점을 이용해서 축복권을 강탈하고 형의 어리석음을 기만시켜서 장자권을 빼앗은 이런 야곱이 장사꾼의 마음 바라본다면 똑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관점 바라보면 이보다 위험한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뺨 몇 대 때려가지고 그 생활을 바꾸는 게 원칙인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네 곁에 항상 있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뺨을 때릴 야곱에게 아버지가 오히려 격려하잖아요. 왜? 그 기만과 속임수 인생 사는 그 약점을 아버지가 보고도 책망 대신 위로해주고 힘을 주어서 다음에 성화시켜 그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떨까요? 여러분들, 누구의 약점이 노출되면 우리 불을 떨잖아요. 그거를 지목하고 뜯어고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편치 못하면 못 사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다르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시나니. 돕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문은 협력하여 나를 세워줬다, 그런 말이에요. 전 이 부분에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분들께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점대로 두시고 그 약점이 내 단점이 되어서 내가 넘어질까봐, 그 연약함이 내 삶의 전부를 잠식하여 나를 실패자 만들까봐 또는 패배자 만들까봐 즉각 개입하사 성령이 나를 도우기 위해서 내 곁에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전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은 성령장인데 사도 요한은 다른 모든 사도는 성령을 성령이라 불렀는데 다르게 불러요. 보혜사라고요.
바울도 보세요. 오늘 성령이라고 언급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신, 또 다른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그냥 성령 이렇게 부르지만 요한은 성령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따라할까요? 보혜사. 헬라어문은 파라클레토스란 말이니까, 파라가 뭐죠? 내 곁에. 클레토스가 뭡니까? 와서 위로하다. 그러면 성령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약할 때마다 내 곁에 와서, 아니 내가 약할 때마다 이미 내 속에 있어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내게 힘을 주는 역할을 성령이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본성을 바라보니까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함이 있을 때마다 날 돕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함은 분명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자랑한대요. 내가 약한 그 순간에 아버지가 오시어서 나를 은혜로 채운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가 당신을 비교하다 보면 지혜도 짧고 때로 무지하고 재물도 덜 있고 직급도 낮고 나이도 들어서 너는 이게 없다고 생각할 때 순간 약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마음속에 단죄가 올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조차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까 이게 늙어 길이 없던 80세의 모습을 출애굽의 선장을 세웠던 것이고, 여러분들 늙어서 이 땅을 타사질 이 노아에게 방주 건립하여 새로운 권자의 씨를 잉태케 만든 것이 아버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약하다고 좌절과 절망으로 자기 삶을 전념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날 돕고 있답니다. 약한 나를 돕고 있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되어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해지니까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지, 지금 내가 기도할 때인지 일할 때인지 이것이 판단이 안 가는 거예요. 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손을 모았지만, 무릎을 꿇었지만 내가 무엇을 구해야 주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내 삶에 희망이 많을까, 이것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지만 손 모았지만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이 좀 깨졌다 그죠? 손이 그죠? 막 많이 찢어졌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금요일에 오전기도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저는 원래 기도할 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좀 약간 모양이 없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이 여기 찍은 거예요, 모서리를. 그때는 별거 아닌데 가보니까 이렇게 그냥 많이 부어가지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붙이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무슨 기도하다가 손을 뻗었지? 이게 잘 복귀가 안 돼서 꼼꼼히 한번 돌아보니까 아, 맞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삶의 미래가 두려워서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 성도가 기도할 때. 그때 고사한 차는 제가 기도할 때 손을 뻗었고 이것이 못을 찍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뭘 느꼈냐면,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나에 있을 때에도 성령이 손 뻗어 손 다칠 만큼 이런 기도로 내게 와 계시구나, 이런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때로 아무리 경건한 성도도, 그리고 신학을 알고 더 나아가 목회자일지라도 엄청난 문제에 부딪혀 부서지고 나서 자신감과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나면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 이 말을 이해 못하는 바가 다 알아요.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앉으면 한숨이 나오고 답답해서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바울은 말하는 거죠. 너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경우가 올 때에 염려하지 말거라. 성령의 네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말에 너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 대신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앉으면 울기만 하는, 발성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나오는 한나같이 앉았지만 기도의 내용도 없고 마음만 무겁고 안타까워서 그냥 땅만 치고 앉아있는 이런 나를 아버지가 너 기다려 왔다가 뭐하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 가만히 있어. 네가 어려움 당할 때 이 땅의 세상 문화가 아닌 내 앞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마음 먹은 이것도 난 충분히 기쁘게 본다. 이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이걸 속하다 내가 대신 기도할게.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탄식함으로.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어려움 당할 때 설사 한마디 기도 못하고 아버지 앞에 앉아 울기만 해도 이걸 아버지가 기도로 보시는 거예요. 말씀 발언 이전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버지께서. 내가 보면 18장에 나오는 세례 기도, 마리새인이 11절 드렸고 이틀 금식을 했고 토색하지 않았고 음란 가늠하였다고 자기 의를 기도 모양으로 자랑할 때 이걸 듣고 있던 세리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차례 기도 왔을 경우에 세리가 뭘 기도했습니까? 기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저 가슴을 치며 나는 죄로소이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아버지가 내려갈 때 누굴 의롭다고? 바로 가슴을 쳤던, 기도 한마디 못하고 울고 내려갔던 바로 그 세리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어디 가서 마음 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설사 기도가 안 나와도 우리 아버지 앞에 앉아 있으란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 가운데 주님밖에 안 나오고 다른 말이 안 나와도 우리가 앉아 울고 있으면 하나같이 발음 안 된 말로 우리가 호소해도 아버지가 구하기로 다 듣고 있을 것이며 기도 끝나기 전에 아버지가 다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너 힘들지? 예. 약해서 마음이 어렵지? 예.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 나는 네가 내 앞에 와서 설사 기도 못해도 내 앞에 앉아는 이것만도 내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걱정 말거라. 네가 앉아 있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다. 네 안에 성령은 너 대신 울고 탄식함으로. 스테나그모이즈, 탄식 뭐죠? 환자가 아파 신음하듯 신음소리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 기도 못할 때 기도 못한다고 뺨 때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못함을 내가 알기에 내가 대신 기도하면, 하지만 네 눈물과 똑같이 내가 스트레스 그모니스, 내가 병자가 나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고 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안사람은 저희 집에 없었어요. 저하고 별거 중입니다. 장모님께서 큰 사고 때문에 술 받으시고 보호자가 되어서 집에 못 왔거든요. 일주일 내내 지난주에. 근데 어머님이 참 권사님 강건하신 분이신데 술 이후에 너무도 아프시니까 신음을 하시더래요. 밤에. 그 신음이 바로 그 말이에요. 탄식. 얼마나 아팠으면 주무시는 과정에 신음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신음소리가 바로 여기 말해 탄식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억지로 해주는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메마른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친 내가 기도 못하게 멈출 때 그 기도에 끈 붙잡고 대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도의 태도는 뭡니까? 눈물이 묻어있는, 그리고 탄식이 묻어있는, 그리고 슬픈 아픈 심술의 병자의 심령으로 내 아픔을 동일히 채널 가운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이런 성령의 간구가 우리 대신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은 지친 우리에게 빛입니다. 그리고 견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 당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물론 복되겠지요. 그러나 누구나 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믿음이 다 무너지어서 약한 자가 되어서 죽게 엎드려도 한마디 말도 못한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 이걸 기도의 실패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한다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너를 후원하여 너와 협업을 하여 네 대신 탄식으로 네 눈물과 같은 감정과 밀도와 집착력으로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은 그 순간 나와 일체가 되어 간구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내게 맡긴 양들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이 깨질 만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매일 그런 건 아닙니다. 매일 그러면 난 매일 붙이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1년에 한두 번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이 다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전 가끔 느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다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그가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가장 큰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은 보혜사가 되어서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 못한다고 책망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네 못한 기도 이어서 내가 하마, 그리고 네 기도의 완전을 내가 이루어주마 하고 눈물과 탄식으로 간구하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 같이 읽길 바라겠습니까?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성령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 승천 이후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영권의 보좌에 앉은 그 하나님 왕이신 그분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대우를 받으시고 성금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 그런 왕권을 이루신 그분이 보좌 옆에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위하여 간구하는 자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께서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한 주께서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좌 옆에서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팔 거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그 우리는 어떤 특권이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의 탄식의 중보기도, 하늘 보좌의 주님의 중보기도, 이중 중보기도를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큰 맞습니까? 저는 주님 볼 때마다 너무도 감사가 되는 것은 이 땅에 계실 때 누가 본 22장에서 주신 하나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제자가 날 버릴 거라 하시고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을 굳게 잡아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설마 제가 당신 버리겠습니까? 하고 은근히 믿음을 과시하고 선을 표현할 때 주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나야, 사단이 밀가듯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 땅 계실 때부터 주님은 중보기도 했습니다. 제자를 위해서. 그런데 이 땅을 넘어서 하늘 보좌 계실 때에도 이 땅은 육적 그리스도이지만 하늘의 왕 되신 그분께서도 이 땅에서 제자 위해서 중보했던 기도의 역할을 끊이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주는 어떤 분인 것입니까? 이 땅 계시든 하늘 보좌 왕 되시든 간에 그의 본질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직 땅을 치며 환자가 아프도 절규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 보좌 편 주님은 이 땅에 정권까지 쓰시고 당신 뜻 가운데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철저한 아버지의 능력이 임재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연 설명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단 말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8장 27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의 뜻을 안대요. 우리에게 안에게 성령의 뜻을.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성부와 교제했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성도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설사 기도가 안 돼서 찬양만 할지라도 성령은 주의 뜻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내 대신 간구하겠음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신앙은 받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신앙은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받았으니까 감사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 받는 것이 신앙인 것을,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영생과 죄사함과 구원과 모든 부활의 약속까지 받고 산 존재입니다. 이런데 이 못지않게 큰 은혜가 또 있다는 것, 어떤 받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받는 존재가 되었구나.
전능자가 날로 충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로 충보하신다면, 우리가 마음의 심지와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까 기도했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우리가 죽은 자의 땅에 무덤이 아닌, 즉 믿음도 죽어서 묻힌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들과 미움에 묻힌 지옥의 공간이 아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산자의 땅에 있다면, 산자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 볼 것을 믿었던 시인의 고백이 내 속에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패배까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실패가 패배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충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와 고통과 싸울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소원합니다. 힘든 거 맞습니다. 이 땅을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과 동의하려면 에녹처럼 또는 엘리야같이 수많은 반대와 대력을 통해서 우리가 모독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고, 더 나가서 요한같이 목에 잘린 수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바르게 곧게 믿고 사는 것보다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러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무릎 꺾이고 약한 자가 되어서 믿어왔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을 때가 있겠지만, 하나 마음속에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욥이 10자녀 잃어버리고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수많은 종을 다 잃어버리고 날 잃어갈 아내도 잃어버리고 악창이 와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욥기 1장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욥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데 욥기 1장에서 욥이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여호와를 원망치 않더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도 믿음을 잃지 않고 붙잡으니 그는 결국 마지막에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채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긴 예수께서 뭘 줬습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붙잡을 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렵다고 약할 때마다 나를 위해 충분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령 탄식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소생이 될 것입니다. 함께 많은 성도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어서 여러분 삶 속에 손발의 힘을 꺾고 약한 대로 만들지 우리는 앞으로 예측을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다가올 어려움은 예측 못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것은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게 닥칠 모든 문제와 고통, 내게 아픔을 줄 만한, 영향을 만들 만한 문제가 올 것은 우리가 감히 예측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예측할 단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에 보좌 앞에서 나를 충분하는 그런 끈끈한 사랑. 그래서 바울이 8장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사들이나 힘 있는 자나 하늘이나 천사나 더 나가서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결심하십시오. 우리의 이낙만을 도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이라고, 이 믿음으로 한 주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